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주제를 잡아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 모든 만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서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끝날,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방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러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에 여호와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고 13절에 보면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쇠같이 해서 이방을 심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샀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도구로 만들기 이전에 먼저 있는 일은 이스라엘이 먼저 어려움을 당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애워싼 열국이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진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미가서 2장 6절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자기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은 선지자 대접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욕한다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 미가서 3장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오히려 그들이 정의를 실현해야 될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정의를 굽게 하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이런 잘못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겠다. 그게 미가서 3장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했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도 지도자들이 바로 돼가지고 가르치면 되는데 지도자들까지도 정의를 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갈아엎어버리겠다. 그래서 성전이 산의 숲풀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내 성소에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그것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부터.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왕을 주십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왕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수르 사람이 들어오지만은 그가 아수르 사람에게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인류 전체를 통하여 보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아니라 로마인데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전체를 가지고 성경이 하는 말은 어느 시대에 네가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여호와의 부름을 따르라. 이게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비유로 하지만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 사단의 멸망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내오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아수르라 그랬는데 그게 아수르가 아니라 세상의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끌어내는 것. 그걸 이 성경 전체로 보아요. 그런 왕을 주셔서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실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남은 야곱의 남은 자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 없을 것이라. 왕이 일어나서 재판장이 뺨을 맞는 그런 수치가 있지만 그때 왕이 구원할 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숲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사자를 넣어놓으면 양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자를 대항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 그를 통하여 왕이 함께 열방을 심판하는데, 그러면 열방을 심판할 이스라엘이 왜 오히려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치게 돼요. 그게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에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11절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2절에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고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되고, 13절에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고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또 14절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15절에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의도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군마, 병거 이거를 다 부수어 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주상,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빼어버리는 이런 가운데서 13절 마지막에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매를 통해서 고쳐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이 심판 속에서 배워야 되고 고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왜 그 심판이 임하는지를 모르면은 원망과 불평과 낙담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하며 자기 잘못을 고치는 자들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 남겨두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그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남겨두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재앙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나가서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말하죠. 시편을 통해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볼 때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내가 나가서 막 뭘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많은 신앙생활이 그래요. 모든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결정도 여호와께 있고 참새 한 마리 떠지는 것도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은 고백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돌이켜 주시니까 내가 가서 돌이키려고 해버리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 그 심판 속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훈련을 시키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뿔을 무쇠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지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훈련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내 성소에부터, 내 백성부터 심판하는,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6장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더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힘들게 하고 무엇으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더냐? 내가 뭘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더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그들을 통하여 네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건 너희들 구원해 준 것밖에 뭐가 더 있느냐. 너희들이 자세히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은 내가 공의롭게 한 거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다는 거 너희들 알 것이다.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너희들은 이제 맞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매를 예비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부자들은 강포, 주민들은 거짓,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해 준 것을 갚았기 때문에 6장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네가 몰래 감추어놔도 그 보존되지 아니한다. 씨를 뿌려서 열심히 추수를 해도 그 남의 것 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네가 마시지 못한다. 이런 것은 열심히 했는데 도둑 맞거나 뺏기거나 아니면은 종과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해도 주인에게 다가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이유가 16절에 네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애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게 뭡니까? 아합, 이세벨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법을 따른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벌이 예비되었다. 그 여호와께서 벌하실 때에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 형벌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걸 지금 미가서 7장 4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심판이 힘드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라. 그때에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그냥 고발해 버리니까. 좋을 때 그러면은 그것은 때려 죽일 놈이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살려고 내 남편의 무릎에 누워서 말을 받아내가지고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살려고 고소하고 살려고 잡아주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우러러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심판에 보면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0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이사야 30장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수어 버렸어요. 옹기 조각이 부서졌는데 그 조각 중에 물들 것도 없도록 바싹 부숴버린 그런 심판.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 멸망하는 중에서도 쓸만한 그릇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실 때에 그 여호와 기다리심을 알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은 뒤에 서성을 두셔서 이것이 정로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치는 성령의 감동과 서성을 숨기지 않겠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여기서 그래도 쓸만한 그릇이 있는가? 기다리시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면서 여호와를 바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은 뒤에 서성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그건 사람을 기다리는데 사람의 손길을 의지하는데 우상을 기다리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나는 어느 길인지 잘 몰랐어.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뭘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666인지 뭐 777인지 모르겠는데 받으려고 하면 기다리고 주의 남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이 아니니 이리로 가라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게 환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남는 자들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범죄하는 길, 잘못된 길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음성 듣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꾸 건드릴 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로 내 양심을 말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심령이 깨끗해질 때에 성령이 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욕심에 있으면, 내 마음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사람을 기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내 양심을 통해서 이끄는 것, 그걸 순종해야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준비되고 깨끗해질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직접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매를 치시면서도 그 심판 중에 이런 자를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미가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하는 마음으로 6절, 7절을 말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변론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고 잘해주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갔고, 이 말이잖아요. 나는 부모를 위해서 실컷 부모 앞에 막 잘못이라고 원망했는데 부모의 속 사정, 더 깊은 생각을 듣고 보니까 아무 면목 없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입이 백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고백하기로, 내가 여호와 앞에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제사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가장 귀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않았나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마의 강물 네 아들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정 있게 좀 살아라. 사람에게 친절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여기에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는, 여기에서 행하라 하는 이 말이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걷는다 말이에요. 걷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으라 이 말이에요. 같이. 뭔 생활을 하고 뭔 일을 하든지 내 혼자 막 좋다고 앞서서 뛰어나가고 싫다고 그냥 뒤에 숨어버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라. 네가 좋아도, 네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네가 너무 힘들어도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라. 그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집을 다 팔아줄까? 아니면 그냥 내 목숨을, 내 피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릴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 그거 있으면 되지. 네 피 쏟아가 뭐하고 네 재산 다 팔아가 그건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일까 고민하는 그 고민에 여호와께서 주신 답이 다른 거 아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인생을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행해라.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뿔을 무쇠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발굽을 노쇠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짐승들 중에 사자같이,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같이 만들어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실 때에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마지막 때 환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 믿는 길밖에 없다고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을 기다리면 안 돼요. 오늘 주제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하십시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